이 시간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역사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역사서로 분류가 되고요.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모세는 120세로 르보산에 올라 비스가 골짜기에서 죽게 되죠. 그의 무덤은 없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추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우상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토록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악한 행위를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종이었던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가나안 7족속이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싸우기 위해서 각자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키고 있는, 또 엄청난 성벽이 있고 난공불락의 성도 있고 하는 곳입니다. 점령해서 취해야 될 곳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했더라도 우리가 가서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게끔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33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땅을 밟아야 됨을, 그래야지만이 성취할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제 7년 동안 가나안 전쟁, 여호수아 장군이 32여 명의 그런 부족국가 왕들로 이루어진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요. 다 승리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족속들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하게끔 하고 그들을 몰아내게끔 하죠. 이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죄들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벌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든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우는 이런 영적 전쟁에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악한 것들은 다 물러나고, 그리고 온전히 주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고 건설됨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과 정착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부터 읽고 보게 되는데, 온전히 그들이 힘과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복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있다 그러면은 성령의 검인 말씀임을 알게 합니다. 1장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걸 명령하거든요. 너는 열심히 칼 연습을 하고 칼싸움 연습을 하고 전술을 익히고 전략을 짜고 이거 해라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약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사랑, 이 진리, 알레테이아,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이 마음 가운데 없으면은 우리는 100점 100패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약한 세상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검인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이 영을 이길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가 그를 이겼다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기도하러 이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나잖아요. 금을 주세요, 은을 주세요. 세상은 이 금과 은이 그들의 힘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금과 은이 힘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르라 걸으라.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악한 자를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도전을 할 때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모든 난관조차도 능히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적들이 많이 있어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요. 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종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신 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그것이 곧 충성된 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충성된 자를 얘기할 때 충성된 자는 병사와 같다. 병사는 모집한 자를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병사가 이렇게 모집이 되는 거잖아요. 모집을 받은 자가 모집한 자를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병사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내 종이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너는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라. 근데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참 이 말씀 묵상하면 큰 은혜가 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그 땅은 그냥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멀리 눈으로 보고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그 땅을 직접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밟는 곳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은 들어가야지만이 발바닥으로 밟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담대함으로 들어가라. 그 땅에는 많은 족속들이 있고 난공불락의 그런 엄청난 성들이 있지만은 너희가 들어가야지만이 그 땅을 밟아야지만이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되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밟아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무서워서. 와, 저 군사들 봐. 저 적들이 있어. 그래서 행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행해보지도 않고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들어가라. 그리고 너의 발로 밟아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부딪히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근거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너에게 주었다.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주었고 저기 대해까지 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 담대함으로 들어가서 밟아라. 너희 발로 밟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약속해서요.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이제부터 너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 내가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 그러니 너는 담대함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 떨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주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 육신적인 눈으로만 가지고 살아가면은 나타나는 현상만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함께하고 있는 나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읽을 때마다 늘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네 평생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마치 히브리서 13장 5절과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물질이 없다라고 힘들어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은 가르쳐주죠. 돈이 힘이 아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요. 이게 약속이에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게 복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힘이고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는 형통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전쟁이라도 어떤 순간에라도 말씀을 붙잡는 자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됨을 성경은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오직이라는 단어와 극히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말은요. 세상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쉽게 우리에게 항복하고 또 우리가 쉽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대상입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대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역설적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싸움에서 치열하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무장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여러분 8절 9절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두 가지 것을 약속해 줍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읽어라라는 거죠.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라고 말합니다. 읽어라.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라. 취하로 묵상하라. 묵상하지 않으면은 그냥 읽기는 하되 의미가 없잖아요.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근데 그것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말합니다. 늘 말씀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전쟁을 하면서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주야로니까는 밤낮으로 늘 이 말이죠. 항상 묵상하라. 그리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걸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는 지금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너의 가는 그 길이 아무리 어렵게 보여도 평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높은 길이 낮아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깊은 그런 계곡이 메꾸어져서 평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꿔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 길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것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그래서 평탄하게끔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고요. 여호수아 네가 형통의 복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의 상황이 변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됨을 만지는 것마다 형통의 복이 임하고 가는 곳곳마다 형통의 복이 임함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의 복이 임했듯이 이러한 역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가를 보십시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고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렇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두려워하고 놀라서 주저앉아 있어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놀라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러고 있는 것은 죄예요, 죄.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했다. 그러니 너는 명령을 순종하라. 그 명령이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이거든요. 강하고 담대해야지만이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놀라고 낙심하고 있으면 이것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너는 지키라 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앞을 놓고 막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한 것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염려하고 걱정한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죄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세상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그거 버려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진죽에 두루 다니면서 관리들에게 명령해서 백성에게 이렇게 알려라라고 말합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데 무슨 양식 준비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냥 가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밟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뭘로서 나타납니까? 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명령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밟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이다 하면서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지혜를 가지고 산 가운데 우리가 임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명령해라. 이제 사흘 후에 갈 테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양식을 준비하게 하라.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쉽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또 자리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레바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가운데 올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응답을 해야 됩니다. 삶으로 양식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준비를 해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이 여호수아가 누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겠죠. 그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옥의 땅, 시월의 땅을 이미 받았잖아요. 분배를 받았잖아요. 해 뜨는 곳.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했죠. 모세를 통해서요. 너희들은 땅을 받았지만은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백성들과 싸우라.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그들을 도와라. 그리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요단강 건너서 너희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떼, 양떼는 그곳에 두고 그리고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그곳에 두고 용사들은 남자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와서 싸우게끔 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너희들 또 무장해서 나와라.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우리가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행했듯이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해서 그들이요, 이 남자들이 와서 전쟁에서 앞장서서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를 기억하고 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있는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그런데 그 전에 요단강을 넘기 전에 그 넓은 영토들을 이들이 탐을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게 와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 그 땅을 이미 전쟁도 하기 전에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땅, 자기들이 원해서 받은 그 땅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땅이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많은 그러한 족속들, 아람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또 세일, 에돔 족속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그 땅. 그리고 또 다음에 여러분 아수르에게 가장 먼저 멸망당한 땅이 바로 그 땅이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말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 땅이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 목초지처럼 보이지만은 이처럼 여러분 가장 먼저 멸망을 당했고요. 그들이 택한 땅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을 믿을 게 못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가장 아름다운 땅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건너가서 7년 동안 전쟁을 벌여서 싸우고 다음에 나머지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두 가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최고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의 길이 바꿔지고 인생길이 달라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내면적인 것을 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가난, 그런 악한 죄악된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떠나가게 되는 영적 싸움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성령이 검이 되어 오늘 하루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